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일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제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제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제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제 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물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의 삶과는 대부분 관계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과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또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뭔가 역사와 그 문제를 그 주된 배경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그냥 얘네는 이랬구나, 나는 안 그래야지, 이 정도로 우리가 묵상하며 끝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냐면, 오늘 이사야서 13장부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로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까지는 주로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문제, 아수르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었다면 13장부터 14장 2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이사야가 먼 미래에 대해서 너무 예언한 것이 정확해서 예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기록한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당면한 내 삶에 닥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관련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장래 내 인생 가운데 겪게 될 어떤 일들을 위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사뭇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바벨론은요, 존재는 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대국은 아니었죠. 이 당시 강대국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가려져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이후에 우리는 알죠.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후에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 대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다라는 그 내용까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장차 열국의 열광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단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굉장한 영광스러운 자랑거리죠. 그러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바벨론 제국 역시도 흔적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살았던 제국에 결국은 아무도 거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며 실제로 그 일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인생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 뭔가 관련이 있는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지만 듣지 않았던 남유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 이 죄와 교만과 그 죄악이 가득했던 바벨론 역시도 그 끝내 멸망당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 역시도 오늘 이 말씀과 전혀 관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으며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모두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과 내가 지금 닥친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어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며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될 날이 올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닌 정말 내 인생과 가장 밀접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욱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